마태복음 Q&A 제106회 20일 다시 1.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날. 마태복음은 모두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 살펴본 20장까지의 내용은 3년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비해 앞으로 살펴볼 8장은 딱 일주일 동안 벌어진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이 조금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의 기록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마태는 왜 이처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적을 전체 마태복음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분량으로 길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인데 12장부터 16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전체 24장 중 6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한술 더 떠서 전체 21장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10장을 이 기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참 메시아의 사역, 참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아들의 사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이 결국은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준비가 된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는 원래 타는 용도보다는 사람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말도 아닌 나귀, 짐지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이상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멋쩍고 민망한 모습입니다. 마치 코미디 프로의 콩트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품 있고, 우아하게,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진심이며 예수님의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은 피치 못할 행동이거나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며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행동입니다. 그 증거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타셨던 것이며 이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이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큰 사건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과연 예언대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로 오셨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궁이 아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관대작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위풍당당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목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신다고 해서 위풍당당한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백마를 타셔도 하나님이시고, 나귀를 타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도 하나님이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고관대작의 아들로 오셨어도 하나님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9장 9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해야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멋졌고 민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독특하고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 코미디 프로의 꽁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한 것은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곧게 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의 진심일까요? 이 행동이 그들의 진심일까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고 자신들의 궁핍한 삶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메시아가 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멋있는 백마를 타고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를 인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볼품없는 나귀를 탄 청년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옆과 뒤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각하면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들의 행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행을 일삼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이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이 이 행차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놀라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환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당할 수 없는 말입니까? 해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장 높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선지자인데 입에서는 메시아를 향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말은 엉뚱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엉뚱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니 불과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우성치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기 위해 아우성치는 우리. 천국 가서도 다른 이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좋았다가도 내일 되면 바로 변심할 수 있는 우리와 일주일도 안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